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또 가는 길에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이 천하 만물의 자연도 하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27절부터 31절에 두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이 소경된 것, 이 맹인이 된 것이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27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왜 소리를 질렀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계시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게 되죠.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 왕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새 이스라엘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0절에 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싹, 이런 표현들은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 두 맹인이 믿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져 있지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이러한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에 나오는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는 갇힌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눈먼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거죠. 옛날 감옥은 지하에 있었고 빛을 볼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놓인다는 것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며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소경들은 헬라어 성경, 이 당시에는 헬라어 성경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들도 알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부르십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눈뜨게 하셔도 될 텐데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점검하시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믿음을 말하고 주여 그러합니다. 근데 이 주여 그러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눈을 뜬다기보다는 이 눈을 뜨게 사역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하면서 30절에 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인데 눈 떠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제 눈 뜬 소경들이 생각하죠. 이제 맹인들이 이거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만 알고 있어. 다른 데 가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딱 듣고 어떡합니까?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눈 떴다고 하는데 그거 맞냐? 야, 사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있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우와! 하고 이제 또 가서 막 이야기들 막 하는 거죠.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했는데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마디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뭐 정성을 쌓아야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주권적인 은혜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더니만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나가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나가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앞에 나왔던 눈먼 자들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고든 질병에 의해서 시력을 잃은 자들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이 들린 그런 상황에서 질병이 발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구분 못해요.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질병으로 여기고 기도할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걸 구분하시죠.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 구분하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말 못하는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랬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야,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근데 이 사가랴와 그 아내는 이미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사가랴가 에이 하고 이제 속으로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걸 보고 야, 너 아기 낳을 때까지 말 못할 거야.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고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고 사가랴가 이제 입이 닫혀 있었는데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결국 입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입을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입이 닫혀진 걸 가지고 다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아프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장애를 가진 분들은 늘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장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 못하는 장애인, 언어 장애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나오셔서 여러 도시로 다니셔요.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데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일종의 말씀 학원이다, 말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펼치고 가르치고 거기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참이라는 의미에서 뒤에 보면 이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는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병들고 고통받고 하는 걸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참 선지자를 가늠하는 기준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말을 했는데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병을 고쳤단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살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의 증명함으로 그것을 병 고침으로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앞에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긴 대상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바로 3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피진 않았는데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에게 풍성한 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양들을 살찌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당연히 고친다 이렇게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귀신의 수하의 대리인으로서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가르치는 장면을 귀신의 수하에서 예수님이 일한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럴 리가 있나? 이 세상은 그저 생겼지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죠. 믿어지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믿게 하신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의 어떤 복음의 일꾼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열매가 되었죠. 그런데 또한 추수의 열매된 우리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도 추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열매인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도 있고 성례 이제 여러 가지 식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며,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중심에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 즉 지옥의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례 주일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심을 다시 고대하면서 또한 우리도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추수의 일꾼들로 이 세상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원래 눈먼 자였고 우리가 말 못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말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